오늘은 도단성 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에 우리가 나눴던 광야 운동, 그 광야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은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의 세 절기 그리고 성막과 언약궤를 통해서 애굽에서 빠져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걸 잊지 말라고 계속 전달하라고 그렇게 광야에서 각인을 시키고 그랬습니다. 근데 뿌리 내리고 체질 바꾸는 데는 그렇게는 안 됐나 봐요. 그래서 이들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고 이스라엘 땅을 가나안 땅을 정복을 했는데 다시 언약을 잃어버리니까 뭐가 일어났죠? 미스바 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스바 운동이 잘 일어났습니다만은 꼭 그렇게 일어나지 않아도 됐을 법한 운동입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도단성 운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단성 운동은 엘리사를 통해서 일어난 그리고 북이스라엘에서 일어났던 그런 운동입니다. 엘리사가 있었을 때 이스라엘에 아람 나라가 쳐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이 눈이 다 어두워져 가지고 성에 포로가 됐어요. 사마리아 성에. 왕이 엘리사한테 이들을 죽이리까 그러는데 우리가 칼로 잡았습니까? 왕이시여. 그냥 내보내 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을 돌려보내 주지요. 그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어떻게 생각했어요? 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 엘리사가 있는 동안 우리가 들어가면 또 절에 잡혀 죽겠네. 그리고 반대로 야, 하나님 대단하다. 야.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그 생각 안 했겠어요? 그 나아만이라는 문둥병 걸렸던 장군이 있었던 때도 엘리사 때였습니다. 엘리사가 나아만을 보고 막 울었다고 막 그런 내용이 있죠. 그리고요, 그 엘리사와 함께 이스라엘 전역에 선지 학교가 세워져서 제자들이 다 꼽혀져 있었습니다. 그게 그 앞에 일어났던 미스바 운동 그리고 광야 운동과는 다른 점입니다. 그 전에는 소수의 한 사람 몇 명의 제자를 통해서 일어났는데 도단성 운동은 엘리사도 중요했습니다만은 그 앞에 엘리야도 중요했고 그리고 그로 일어난 7천 제자들 숨겨진 제자들 통해서 전역에 뭔가 이렇게 시스템이 깔리면서 일어났던 운동이 바로 도단성 운동이었습니다. 저번 주에 우리는 예배와 성막 운동이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 말씀을 이렇게 확인하는 거는 하나님이 일주일간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다 또 확인하라는 거고 그러면 오늘 또 말씀을 주실 건데 하나님이 또 이번 주간 나를 인도하시구나 그걸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종교를 받은 게 아니고 복음을 받았습니다. 복음은 뭐지요? 우리 렘넌트들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셨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셨다는 그 사실이 내 인생의 성취가 됐다. 그게 복음이에요. 종교는 정성을 다 들여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그리고 뭔가 감동시켜야 돼요. 신을 감동시켜서 신이 나한테 벌을 안 내려주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복음은 내 주권을 없애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도록 내 주권을 없애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축복이 광야에 나타났는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났는데 이거를 안식일을 지켜서 그 하나님이 너희를 이스라엘에서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하신 그 축복을 안식일을 통해서 누려라 그렇게 정해 놓으신 겁니다. 그러면서 성막을 만들라 그랬어요. 이제는 이 성막이 가는 곳마다 너희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왔던 해방의 메시지를 전하라. 그런 의미로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복음 알면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기준이기 때문에 문제와도 상관없고 응답 와도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큰 어려움 와도 낙심하고 주저앉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 붙들어야 되지 종교 붙들면 안 돼요. 겉만 이렇게 가지고 있는 그런 붙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배는 힘이라고 그러셨어요.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것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을 내리고 인도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고 모든 문제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 잘 드릴 때
너무 간단한 논리로 말을 해서요. 예배가 잘 될 때 성공했습니다.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가 안 될 때 실패했습니다. 너무 단순한 논리로 우리가 복음 붙들면 예배가 잘 되거든요. 그러면 예배가 잘 될 때 우리 인생 성공하게 돼 있어요. 말씀이 안 들리고 교회도 가기 싫고 힘들고 교회 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럴 때 우리 인생은 실패 속에 놓여 있는 거예요. 너무 단순한 논리죠. 그리고 너무 애기한테 하는 말 같죠.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요, 정말 어린 아이한테 하는 말 같지만, 그리고 정말 단순한 논리로 우리한테 말하는 것 같지만, 굉장한 큰 인생의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다.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이에요. 반대로 예배 실패는 인생 실패입니다. 말씀이 안 들려진다. 말씀이 내 마음속에 안 들어온다.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말씀이 들린다. 어떤 문제 있어도 괜찮아요. 내가 말씀을 듣고 있다. 내가 말씀을 붙잡고 있다. 어떤 상황이 있어도 괜찮아요. 낙심하지 마세요. 예배와 성막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답게 만드셨어요. 거룩한 나라로 전 세계의 제사장 나라로 그들을 만들어 가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베트남과 237 나라 살릴 사람들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런 렘넌트로 우리를 키워 가실 건데 우리가 정말 잘해야 될 게 뭐냐? 예배예요. 예배 잘 참석하고 목사님 말씀 잘 듣고 그게 예배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모든 인생 문제 해결책이 있는데 그거를 내 삶의 기준으로 바꾼다. 그걸 말씀으로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영적인 힘이 우리 속에 임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사단이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신자들이 문제 생기면 아이고 사단아 떠나가 주세요.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해요. 아유 사단 무서워. 아유, 사단 힘들어. 사단 아이고 너무 우리한테 너무 두려운 존재. 그러니까 제발 좀 떠나가 주세요. 이런 식으로 사단아 결박받아라 그런 기도를 해요. 사단이 떠나가 주세요. 그렇게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하니까 사단이 안 떠나죠. 그 기도 우리가 하고 있지 않아도 복음이 정말로 우리에게 답되면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속에 비치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어둠 물러가고 종교 이기게 돼 있습니다. 그게 저번 주 우리에게 주셨던 결론이에요. 예배 잘 드리면 흑암도 이기고 종교도 이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인생 문제가 어떤 것이든지 지금 고민이 어떤 것이든지 예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성막 운동을 일으키세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임하는 그 운동을 일으키세요. 그러면 흑암 저주 세력 떠나고 종교 이기게 돼 있습니다. 이걸 제대로 알았던 사람들이 엘리야와 엘리사였습니다. 엘리야는 제자들만 찾아서 선지학교를 세워놓고 하늘로 승천에 올라갔죠. 그 뒤를 이어서 엘리사가 도단성 운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도단성 운동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우리가 좀 잘 봐야 됩니다.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북이스라엘에 엄청난 그 우상을 섬기는 아합 왕과 그리고 이세벨이라는 왕후가 나타나서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50명 따로 나눠가지고 굴에다가 숨겨놓고 매일 밥을 줬죠. 그래서 그걸 알고 있다가 엘리야가 능력받은 선지자잖아요. 오바다를 통해서 아합 왕한테 갈멜산 전투 이렇게 신청합니다. 그래가지고 바알 선지자 400명, 아세라 선지자 450명 그들과 누가 붙습니까? 엘리야가 붙습니다. 갈멜산에서 850명 선지자가 막 자해를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 막 하잖아요. 불이 안 떨어졌어요. 근데 엘리야가 안 그래도 물도 없는 가뭄식인데 거기다가 이렇게 제단 만들어 놓고 물 부어라 그러잖아요. 또랑 파고. 기도했는데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제단을 살려버려요. 그래가지고 그 850명 선지자들을 그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칼로 죽여버립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거 죽이면 끝납니까? 이 말대로 하면은 성경대로 하라 그랬으니까 하려면 그 스님들 다 죽여야 되잖아요. 무당들 다 죽여야 되겠네. 그러죠? 그러면 끝납니까? 웬걸 죽였는데 그 사람들이 죽였으면 바알 아세라 그런 우상들이 다 무너져야 되잖아요. 오히려 이세벨이 이를 갈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추격대를 만듭니다. 희한하죠. 사단은요, 그 사단한테 완전히 충만한 사람은요, 뭔가 이렇게 우리가 막 힘으로 한다 그래가지고 죽어지고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엘리야는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엄청난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것들을 다 없애는 게 자기 사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먼저 몰아내는 것도 말씀에 놓으셨지만, 그들을 죽이는 것도 말씀에 놓으셨지만,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다른 사명을 주십니다. 네 혼자밖에 안 남다고 생각을 했지. 아니야, 너 말고도 7천 제자가 더 있어.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이 있어. 너만 하나님 잘 섬기는 줄 알았지. 아니야, 7천 명의 또 다른 제자가 숨겨져 있어. 그들을 찾아내. 네가 정말 골칫거리라고 생각하는 그 아람 왕, 그리고 아합 왕, 내가 그들 문제라고 생각해? 내가 그럼 날려줄게. 바꿔줄게. 그리고 너 혼자밖에 없다고 생각해? 아니야. 너 대로 끝날 것 같아? 아니야. 내가 너 후대도 책임져 놓게. 바로 엘리사 찾아 선지자 세우라 그러잖아요. 우리가요, 흑암과 싸울 때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들이 이렇게 막 폭력적으로 뭔가 이렇게 막 우리를 억압한다고 나올 때 같이 대들면요, 옳다구나 하고 더 달라듭니다. 우리가 정말로 해야 될 일은 그게 아니에요. 아까 우리가 앞에서 말했듯이 예배를 통해서 힘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 딱 누리고 있으면 흑암은 완전히 꺾이게 되어 있어요. 북이스라엘의 흑암이 언제 꺾였냐? 갈멜산에서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쳐냈을 때 끝난 게 아니고, 호렙산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7천 제자 제대로 세웠을 때 그때 끝났어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한테 명하신 사명인 겁니다. 그럼 목사님 싸우지 말란 소리예요. 좀 정치 이상한데 아무 말도 하지 말란 소리예요.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정치하는 사람들로 싸우도록 좀 내버려 두고, 우리가 진정해야 될 일은 뭐냐면,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7천 제자를 우리 속에서 찾아내는 거, 그게 먼저예요. 정치가 잘못됐다고, 우리 세상이 잘못됐다고, 흑암이 난리를 친다고 지적하고 잘못됐다고 말하기 이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7천 제자를 먼저 세우는 거예요. 너무 쉬운 논리로 말을 하면, 기독교 믿는 숫자가 많아지면 그런 세계관 싸움 할 필요 없어요. 왜 10명 중에 9명 교인인데? 한 명만 저기 다른 종교 다니는 사람인데? 그러면 일요일날 다 쉬자, 토요일날 우리 집중훈련 하자, 그러면 다 끝나버리는데? 그렇잖아요. 그 문제예요. 기독교 숫자가 적어져서 전도가 안 돼서 생기는 문제지, 그들이 나빠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에요. 아무리 악한 왕이 서도 오바댜는 살아남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도단성 운동 이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조금 제대로 살펴보고, 정말 우리가 마음 둬야 될 거 뭔지 우리 마음속에 담아둬야 되겠습니다. 엘리사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기도 내용이 달랐던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자리 차지하려고 그러고 위치 차지하려고 그랬는데 아니에요. 끝까지 엘리야를 쫓아갔어요. 엘리야가 승천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리고 갑절의 영감을 구했습니다. 정통적인 신학자들은 갑절의 영감을 더블 포션 그래가지고 장자가 받는 그 축복 이렇게 말을 하던데, 실제적으로 따지고 보면 엘리야 시대보다는 엘리사 시대가 더 힘들어질 거잖아요. 엘리야가 했던 기적 엘리사가 그대로 했거든요. 그때보다는 시대가 더 악해지기 때문에 더 2배 있어야 돼요, 영감이. 그런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어요. 어쨌든 그는 다른 걸 구하지 않고 갑절의 영감. 내가 엘리야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 속으로 내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 앞장서서 이 제자들을 이끌고 이 시대를 살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걸 구했던 거예요. 기도 내용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뭘 봤냐면,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도단성 운동 속에 열왕기하 6장 16절에 보니까 그 아람 나라가 쳐들어오잖아요. 근데 옆에 제자들이 어이구 선생님 저렇게 많이 쳐들어왔는데 이제 우리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더 많다. 그러면서 이 종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불말불명계가 싹 동원돼 있는 거 보이잖아요. 나는 베트남 갈 때마다 느꼈다니까요. 베트남에서 이렇게 일요일 날 아파트에서 이렇게 예배하고 그러면 찬송가 소리 날 거 아니에요. 근데 한 사람도 그거를 잘못됐다고 따지러 온 사람이 없어. 그렇구나. 하나님이 불만과 불변거를 우리 예배하는 장소에 싹 둘러놓구나. 이 사람들이 두려워서 오려고 와서 겁줄라 그래도 못 오는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정말로 불만과 불변거가 우리 주위에 있다고 생각을 하면 삶이 달라지겠지요. 생각이 달라지겠지요. 그 일이 분명히 일어났습니다. 엘리사가 일을 잘해서 신앙이 좋아서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제자들을 저녁에 깔아놓고 이 복음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비칠 수 있는 그 말씀 운동을 이스라엘 전역이 펼쳤던 거예요. 흑암을 쫓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가 물러가라 소리쳐야 돼요? 아니면은 열심히 닦으면 되나? 스위치 불 켜면 돼요. 여기 들어왔을 때 우리가 깜깜했잖아요. 근데 스위치 불 켜니까 어둠이 물러갔어요. 어둠은 빛으로 쫓아내는 거예요. 빛이 계속 여러 군데 있으면 밝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싸우지 않고 이깁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의미의 세계복음화의 틀을 만들어 놓습니다. 엘리야가 그리고 엘리사가 하나님께 호렙산에서 받았던 그 언약을 붙잡고 이스라엘 복음화, 세계 복음화의 일정표를 가지고 쭉 움직였습니다. 우리도 뭐가 발견되어지고 뭘로 움직여야 되겠냐? 베트남 복음화의 일정표를 가지고 움직여야 되겠습니다. 우리 한국에 들어와 있는 베트남 사람이 20만에서 23만 정도 돼요. 앞으로 한 30만 정도 늘어날 거라고 저는 예측하고 있어요. 더 들어올 거예요. 우리나라 인구가 줄어들면서 막 일을 안 하면서 베트남 사람들 많이 들어올 거예요. 한 30만 넘을 거거든요. 그러면 30만 중에 100명 중에 한 명씩 제자만 찾아도 3천 제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따로 떨어져 있고 막 그러면 훈련 잘 안 됩니다. 베트남 사람들 같이 모여서 이렇게 같이 숙식하고 타운 이루어서 이렇게 문화권을 형성하고 훈련 받을 수 있는 베트남 타운 RUTC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그걸 사명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놓고 기도해 주세요. 우리는 베트남 복음화의 숨은 제자들로 헌신하면 됩니다. 많이 앞서야 되는 제자들도 있지만 이곳에서 이 자리에서 이 자리를 지키고 베트남 분들이 베트남 언어로 통역된 메시지를 듣고 예배 드리고 자기들의 문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곳이 필요합니다. 거기서 우리 헌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거는 그들에게 계속 생명 전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서밋 되어져서 그들을 서밋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 개인적인 단이 필요합니다. 우리 랩런트를 성공할 거예요. 응답 받을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잘되게 축복하실 거예요. 그러면 축복받고 성공했을 때 생각을 달리해야 돼요. 제가 보니까 대부분 성공하면 높은 자리 가면 자기 자리 때문에 복음 뒤로 합니다.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내 성공하고 막 높은 데 올라갔다 그러면 축하는 해주는데 아이고야 저 사람 이제 더 이상 나한테 안 나가겠구나 안 나타나겠구나 그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려울 때는 신앙 잘 찾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성공하면 놓쳐버리더라고요. 그러지 마세요. 딱 여러분은 세계복음화의 베트남 복음화 일정표를 딱 가지고 안 될 때 흔들리지 말고 됐을 때 뭔가 이렇게 우선순위를 바꾸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베트남 복음화 일정표를 주셨습니다. 도단송 운동을 통해서 완벽하게 이스라엘을 살리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인도하실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그런 축복이 임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베트남 복음화 때문에 불러주셨는데 주신 완벽한 일정표 붙잡고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엘리사가 제자들과 함께 일으켰던 도단성 운동 속에 우리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곳곳에 말씀 운동을 펼쳐서 흑암 세력을 무너뜨리고 제자 찾아내고 제자 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언약을 붙잡고 숨은 제자로 전도자로 헌신하며 서밋되기 위한 단을 쌓고 그래서 가는 곳마다 도단성 운동 일으키길 원하는 우리 새성교회 모든 성도들과 베트남과 한국이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